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베드로후서가 나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데이킴이 왔는 거예요. 데이킴. 네? 데이킴 안 왔어요. 네. 미국의 농구 코치 가운데 커튼 피스먼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코치하는 농구팀이 항상 꼴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단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치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팀은 밤낮 하위권을 맴돌고 최하위라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한번 이 커튼 피스먼스가 이게 자기 팀에도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심리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건 선수들을 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고 시합전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지는 최하위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프리텐드 해보세요. 우리는 여지까지 이겨온 팀이다. 그래서 챔피언 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프리텐트하고 그리고 이긴 척, 여지까지 이긴 척하고 시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you just pretend to be a champion team.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이제 이 결승전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합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선수들이 사기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졌어요. 아니 코치가 화가 났어요. 아니 여러분들 내 말을 들었나요? 내가 그렇게 설득했는데 승리한 팀이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프리텐트하라고 선수들을 막 힐책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수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코치님도 우리가 이번에 시합에서 그냥 이겼다고 이긴 척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긴 척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뭐 재미있는 조크의 얘기지만 우리가 음미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자면 심리적인 전술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승리는요 심리적인 전술 이상의 것입니다. 경기는 뭐냐? 실력이다. 실력이 있어야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건 훈련에서 나옵니다. 승리는 강한 훈련에서 나옵니다. 강추행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들이 걸작인데 그런데 그 천재도 손 하나 그리는데 1000여 장의 습작을 계속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백열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번의 실패 끝에 백열전구를 발견했어요. 하이패스라는 금세계 최고 바이올린 연주가는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75세까지 하루에 4시간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습한 총 일생의 시간은 1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올림픽 퀸이 됐던 김연아, 이 김연아의 트리플 점프,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연아가 그 트리플 점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성공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 이 초등학교부터 아주 도끼를 가지고 계속해서 날마다 수십 번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반복하고, 그래서 어느 날 트리플 점프의 산을 넘었습니다.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영웅 제리 라이스라는 구린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며 패스를 척척 받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0번 이상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지은 아웃라이어라는 베스트셀러 책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거기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CEO들과 리더들이 다 읽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책에서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튼의 연구 결과를 거기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적어도 1만 시간을 자기가 투자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선수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 이미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훈련해서 어느 날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이건 그릇된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훈련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예술계든 사업계든 스포츠든 학계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분야도 훈련이 돼야 돼요. 운동선수가 선천적으로 강한 체질을 타고날 수가 있어요. 음악가가 천부적인 음감을 가질 수 있어요. 미술가가 화법에 대한 천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이 영성의 삶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맨 처음엔 다 파산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원죄를 안고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은 오랫동안 세상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사탄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이거는 세상의 나라고 어둠의 권세고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이 사고와 우리의 지난날의 행동과 감정과 정서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인스턴트리 변화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거리에서 행하던 구습의 그러한 모습, 구습의 행위, 구습의 언어, 구습의 사고를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우리 몸이 간성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된 경향, simple tendency, 이 죄된 성향들이
우리의 선한 의지, 우리의 선한 마음을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견고한 육체적인 경향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4절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철옹성처럼 우리의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가 서서히 성화의 그러한 고된 여정길에 나서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싸움은 일생 동안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처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성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러나 내 육신은 자동적으로 죄된 옛날의 길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나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적 자아를 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에 순종시킬 수 있는 의도적이며 집중적인 활동이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순절 때 2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적인 자아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이번에 2주 동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폐암으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기사가 좀 나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하면. 저는요, 뒤늦게 군대 가서 흡연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하도 담배를 피우라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배운 도둑질, 날새는지 모른다고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요, 제대를 하고는 그거 끊을 줄 알았더니 끊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거룩한 성가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여기 지금 내 설교 들으면서 저 목사 또 왜 저런 설교를 할까, 그런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알아, I know. 근데 이게 담배를 피우면요,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피우시니까 이해를 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신앙의 목숨 건 권사님인데 아들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이거를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어머니를 제가 이래봐도 어머니한테 효도했거든요. 근데 담배로 인해서 어머님과의 갈등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담배를 끊어야지. 그래서요, 흡연하는 일을 중지하자 이렇게 작심하고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흡연 충격이 할 때 물을 마셔봐라. 그래서 물을 막 마셨어요. 금연하는 약을 먹어라. 금연하는 약이라는 거 다 먹어봤어요. 근데요, 며칠 못 가서 또 손가락에 담배가 들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하루는 주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어요. 주님, 내가요, 이 담배를 피워서 우리 어머니하고 모친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가 이 담배 피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전인데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왜 안 끊어집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담배를 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해서 이 담배를 끊어야 하겠다고 내가 내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새로운 결단을 안고요, 이런 거룩한
습관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는요, 흡연의 충동이 올 때마다요, 찬송을 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맨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2주, 3주, 4주, 그리고 한 달, 2달 가는데 2달 만에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흡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역질이 나왔어요. 구역질이 나왔어요. 구역질이 있어요. 구역질.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왁! 하면서 그다음부터 스모킹이요. 굿바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요, 45년 담배 피던 분이요, 나하고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를 가면요, 성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거든요. 담배를 싹 끊어버렸어요. 그분 일부 예배 나와요. 얼굴이 옛날에는 막 옐로우였는데 지금은 혈색이 가득한 미남이 됐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는가? 이거는요,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잘못된 인생의 습관으로부터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유함받게 되는 거예요.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내가 나쁜 습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의 의지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자제하고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몸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요. 이번에 사순절 때 12일 동안 나랑 같이 새벽 기도하면 다 끊어져. 할렐루야. 예,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이 흡연은 백해무익하는 거예요. 이거는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따라합시다.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이거는 안 좋아. 이거 절대로 피우면 안 돼. 예? 난 술은 뭐 여러분들 한두 잔 먹는 거 나 그것까지나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흡연은 절대로 안 돼. 오늘 여기 흡연하는 사람은 오늘 정인수 목사 설교 듣고 이번에 사순절에 10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나쁜 사탄의 습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우리의 옛날의 기질들, 그냥 끄떡하면 성질내. 그 성질도 더럽지 그냥. 하여튼 걸어다니는 화라산인가? 뭐라고 그러네. 걸어다니는 그냥 터지기 일보 직전에 불화산이야, 불화산. 그냥 압력밥솥같이 이거 조금만 하면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요. 할렐루야. 괜히 애들만 보면 막 화를 내고, 조금만 일 있으면 막 그러는 사람들, 이거요, 옛날에 나쁜 템포예요. 이걸 우리가 핫템포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핫템포, 우리의 옛날의 나쁜 습관들, 우리의 옛날의 성품들, 기질들, 이거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 겹껍질이 끼어있는 호두껍질 같이 딱딱한 외피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와장창 균열을 내면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이 옛날의 기질과 옛날의 습관들과 옛날의 모든 잘못된 삶의 것들이 와장창 무너져요. 이거는요, 집중적인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훈련은 나의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은혜의 작업이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는 의의 작업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영성훈련이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작업이다. 예, 우리 이 몸 가지고
죄를 여태까지 지었으면 됐잖아. 예? 이제는 내가 이 몸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몸을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의 중에서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전문 생활과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의 모습들, 초롱섬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부서뜨리는 이 영성의 훈련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아요. 자기를 투자하지 않아요.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허약하고 그들의 영적인 머슬, 이 영적인 근육은 대단히 빈약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이것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레이몬드 어드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진단해요. 오늘날의 세대는 훈련받지 아니한 세대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영성의 훈련이 율법주의로 조롱받고 있다. 성소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찬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다. 현 세대가 가장 절실한 것은 오직 훈련으로 성취를 낼 수 있는 기독교인의 강인한 내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이 영성 훈련의 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농부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농부는 밭을 가려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게 하고 그 씨가 성장하고 곡식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자연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 영성의 훈련도 우리가 일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변화의 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영성 훈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영성 훈련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이게 수로야, 채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에 힘쓰면 어느 날 그 영성 훈련의 수로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싹 주고 그리고 우리가 변한 삶이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본문은 영성의 훈련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삶은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날마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성장의 컴파트먼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영성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자를 알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 이 생명이라는 것, 라이프라는 것은 에너지며 이것은 힘이며 이것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life giver, 생명을 주시는 힘, 생명을 주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는 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요, 이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때때로 메마른 대지에 시들은 꽃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화초를 보면 안타까워요. 한 번은 제가 중서부를 드라이브를 하는데 중서부에 그 광활한 옥수수밭을 지나게 됐는데 그 옥수수밭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옥수수들이 다 처지고 시들시들하고 그런.
그런데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쭉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우가 뭐 1시간은 쏟아졌나 봐요. 팍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날이 활짝 깨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시들시다던 옥수수의 생명들이요, 갑자기 생명의 환희를 맛보듯이 그 하늘에서 쏟아진 그 수분, 그 비를 맛보고 그 옥수들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옥수들이 춤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옥수들이 막 춤을 추고, 이야,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요, 우리의 인생이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비실비실거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보약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생명의 약동함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 나는 보약을 먹을 거야. 그럼 보약 잡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영과 혼과 육으로 전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기운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우리의 몸과 영과 육이요, 막 춤을 추고 힘을 얻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비실비실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어느 날부터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죄를 짓기 시작, 그 무슨 나쁜 습관이 생겨요. 그 무슨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어느 날부터 소홀히 하고 말씀에 게을리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날 것 같지? 보약을 먹어봐요. 예? 뭐 삼을 먹어봐요. 뭐를 먹어봐요. 뱀을 먹어봐요. 안 돼, 안 돼. 그건요, 하나님의 약을 처방받아요. 신약 구약을 한 첩씩 처방받아야 돼요. 기도로 나가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성의 훈련을 받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이 확 거기에 넘쳐 흘러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이요, 우리의 육적인 힘을 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앓면서 비실비실한데, 그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능력 있게 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은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죽어간, 나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죽어간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죽어갈 때요, 딱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권사님들은 죽어가기 전에 딱 예쁜 옷 입고 드레스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건 육신의 힘이 없어도 이 영적인 힘이 그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혼과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흘러가서 우리가 그 힘으로 참다운 생명의 역사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성의 훈련을 강도 있게 받는 교회들은요,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가요. 우리 이러한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교회가 살아서 꿈틀거린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살아 꿈틀거려요.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묘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동감, 교인들에게 영적인 활기가 가득하여 여러 각종 모임에서 무언가 열정들이 넘쳐나요. 이건요, 그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그래요. 훈련을 많이 받는 교회 달라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열심히 모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자는 열망이 가득 차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돌봄의 희생의 정신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요, 교회가요, 이상하게 날마다 새로워.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 교회 오면 뭔가 프레시해져.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흥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파생적인 선물이겠지만,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갱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을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약동하는 생명들이 우리 안에 쌓아져 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됐습니다. With all diligence.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라. 쌓아가라. 절제를 쌓아가라. 인내를 쌓아가라. 경건을 쌓아가라.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삶을 쌓아가는,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오늘 절제가 안 돼.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예,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을 억어한다, 제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운동선수들이 운동 시합에 우승하기 위해서 절제해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피눈물나게 절제해요. 이번에 김연아가 우승한 다음에, 야, 이제 나는 뭐든지 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 우승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안 먹는, 피눈물나게. 청소년 나이에 해당한 그 어린 선수들이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성교제도 절제해요. 권투 선수가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사우나실에 가서 아주 피나는 고강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용맹한 정병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저를 째려보네. 그래도 난 좋아. 그래도 좋아. 훈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백성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사실은 좀 컨트롤해야 돼. 미국에 살면서 너무 먹어제켜. 뷔페집에 가면 왜 그렇게 먹어제키는지. 저번 주에 누가 권사님이 한 분이 그냥 또 먹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가니까 또 고기 뷔페. 나 또 그건 정말 괴롭대. 먹어제껴. 커피. 그것도 뭐 우리 참아내야 되는데,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저도 커피를 하루에 막 어떤 때는 2잔, 석 잔. 이건 뭐 보통이죠. 어떤 분들은 막 10잔씩 막 물 먹듯이 막 마셔요. 예, 어떤 성도님이 사순절에 이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끊었대. 그래서 웨이트리스들이 커피 하면 NO! 비장한 결심.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사순절에 좀 덜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금식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먹는 것에 노예가 됐던가. 우리 미디어 금식.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들어가지 않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면 1시간이야. 기본이 1시간이야.
또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 2시간, 3시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척척 박사가 될 텐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성적인 욕망도 컨트롤해요. 얼마나 유혹이 가득한 유혹이 성적 상품들이 현대인들을 그 정욕과 노예의 안목으로 전략시키는지 몰라요. 나는 그 야후 이메일을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게 어디서 들어갔는지. 요즘에 그런 이상한 이메일. 오빠. 이야, 이거 뭐 남자들은 시각이 약한데 요즘 남성들 큰일 났어요. 안 그래? 예? 여기 남자들 많죠? 이게 너무나 현란한 성상품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인터넷 바다에 얼마나 이 음란 사이트들이 즐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병든 성적인 판타시아를 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부부관계가 병이 들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환상으로 해서 오늘날 한국에서요,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져. 최근에도 중학생을 갖다가 성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교사를 해버리고요. 최근에 한국에 봐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벌어질 거예요. 우리 컨트롤해야 돼. 중년 남자들, 이거 나이가 들면 본능적인 명예욕이 찾아와요. 나를 알아줘야 돼. 이거 참기 어려워. 이런 것도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 우리 신앙의 컨트롤, 신앙의 절제와 운동선수의 절제는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은 영성의 훈련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력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강건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어떠한 강인한 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육신의 어떤 결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서 습관을 따라서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았기에 그분이 능력의 공생애 그리고 승리의 공생애를 감당하셨어요. 때때로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며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쳤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철저한 자기의 부정과 헌신과 포기와 겸손과 무소유의 실체와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 처절한 산기도, 새벽 묵상으로 우리 모든 자들의 영성의 훈련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오늘날 인간 사회에 당면하는 문제는 영혼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얄팍한 비상성을 가진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혼의 깊이가 고무풍선 같은 그러한 얄팍한 현대인들로 가득 차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영혼의 질병이 생기고, 그들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들이 정신적인 질병이 만연하고, 그래서 그 작은 스트레스에도 참아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다 영혼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신 자는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성의 깊이가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깊이가 있는 자, 영성이 깊은 사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의 훈련으로 투자할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요. 우리의 내면이 깊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진장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할지어다, 너에게 많을지어다.
영성의 삶, 우리를 풍성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특세 2주간 내가 한번 내 일생에 시도하지 않았던 이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안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